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저는 시간이 어찌 빨리 가는지 하루하루 놀랍습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7일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4월이 다 지나갑니다. 2주만 지나면 5월입니다. 5월이면 계절도 좋죠. 벚꽃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로데오 거리에서 잠시 봤고, 여의도도 가지 못했고, 안양천도 가지 못했고, 한강에 잠시 갔는데 아무도 없고 저만 있었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되면 어떤 때보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이 가정과 관련된, 또 우리가 어젠가요? 우리 또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좀 몰려 있잖아요. 저는 이제 5월에 가서야 우리 교회도 이제 러브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5월 달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달도 있지만, 조금 더 5월에 가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 등이 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요즘이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보는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요즘에 가족에 대한 것들 보면 대부분 다 TV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현대 사회가 이 가족과의 어떤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단절된 것이 역사성으로 가장 유례 없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하죠?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폰이 있잖아요. 폰이 참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많이 줬는데요.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식당에 가족이 둥글게 앉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 서로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연인끼리 앉아 있는데, 분명 연인인데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의 형태를 불통 가족, 무언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솔루션들이 제시되어지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여행을 한번 가봐라, 그 대화 프로그램 한번 참석해봐라, 그 어떤 규칙들을 정합니다. 저희 가정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이 통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넣어서 휴대폰 카톡이 울리고 그것을 먼저 건지면 그날의 간식을 쏘는 뭐 어떤 그런 어떤 규칙들도 정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잠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결되고 소통하는 가족으로 되는 것,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질문에 오늘 말씀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거의 어떤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시겠지만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의 지금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천부장은 몇 명일까요? 1000명인 거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백부장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요즘에 듀오라고 하는 어떤 배우자 선호도 찾아보면 이 고넬료는 항상 1위를 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너는 꼭 되어야 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는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도전이 되더라고요. 특히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을 이끌었던 사람,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 표현이 참 저를 놀랍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뭐예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드문 사람입니다. 보통 영향력이 있는데 성질이 더 이상 G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건한 사람 같은데 능력이 또 좀 부족한 사람. 뭐 이런 것도 우리 자주 보는데 지금 뭐예요? 고넬료에 대한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지어낸 말이겠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짓말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 역시도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건하기까지 하는. 거기에다가 인물만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도 하얗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안 통하군요 오늘도. 그렇죠? 심지어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저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는 고넬료처럼 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은 저 가정처럼 안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생각을 들진 않으십니까? 저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모델로, 심지어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청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과 모델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를 오해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역시도 고넬료와 같이 그래 나도 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더 가족을 지금보다 더 리더십 있게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 나도 고넬료와 같이 구제까지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도전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잘하면 우리 가족은 복받는 가정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가정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안에는 항상 비교 대상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저 집보다는 좀 나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잖아. 저 집은 교회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앞만 보는 경주마와 같이 목표가 아니라 이게 벼락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문제가 끊이잖아요. 그럴 때면 의가 상실되겠죠. 그럼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남편은 바뀌지 않아. 내가 지금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한 게 몇 년이나 됐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녀는 교회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심정들을 이해가 됩니다. 괴로우니까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 받지 안 해주십니까? 거래의 실패, 거래해서 실패함으로 인하여 받는 절망입니다. 이 교만과 절망이 교차되어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내가 더 잘하면 우리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될 거야. 이런 신화가 우리 내리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지금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더 영적으로 온다. 잘못된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는 분명히 말씀드린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자기의가 가득한 교만과 종교적 거래 실패로 인한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가 입양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방을 깨끗이 치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일찍 깨끗이 치우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릇도 열심히 치웁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요? 내가 충분히 착하면 누군가가 나를 데려올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아이의 성적표를 보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도 보지 않습니다. 두벅두벅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우리 아들로 삼고 싶어. 같이 가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봤냐면 아이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방을 청소합니다. 입양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청소합니다. 이 아이는 입양되기 전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규칙이어서가 아니라 이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다려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뚜벅뚜벅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 돌아가셨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분이 계신 섬겼던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려고 자꾸 찾았었는데,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 종교와 복음을 대비하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고넬료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모델이다, 이런 도덕적인 교과서로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뭘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고넬료는 분명하게 경건한 사람이 맞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도 항상 했던 사람입니다. 구제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집안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10장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도 경건도 구제도 온 가족을 이끌며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건했지만 아직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온 가족을 이끌었던 고넬료였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청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조금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켰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만 나오지 마시고요, 새벽도 나오시고요, 철회하셔야죠. 40일 동안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 정도가 돼야지. 매일 하루에 5번씩 정도 기도해야지. 지금 이 정도 헌신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교만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이것도 뭐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먼저 누구를요?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보내면서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다 읽지 못했지만 10장 44절입니다.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이 감동이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때 강하게 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게 이야기하면 제가 찬성도 못할 것 같고 주일도 설교 잘못해서 지금 힘 조절하고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고넬료 온 집안에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 온 집안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은 언제였냐? 고넬료가 더 열심히 경건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어쩌면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간에 눈물로 고백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해가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려오세요? 부모님 같은 경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좀 더 잘 믿어졌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말이야.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남편이 되었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아내가 되었더라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조금 더 젊었을 때 본이 보였더라면 우리 자녀가 떠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자기 반성적인 성찰과 반성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린 서서히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구원은 내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고넬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의 수고와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날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문장을 적어왔는데요. 너가 충분히 잘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가 충분히 못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수고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서, 이 내리에 박혀가지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종교적인 자기의와 하나님과의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어쩌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어쩌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숙함으로 상대방에게, 특히 가족 구성원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잘했었더라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 직분자들 그런 분 없으십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고 한다면. 그런 무거운 짐으로 가족들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내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자유케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는 의무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과 우리 가족의 복음화,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설교에 딱 듣고 나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오늘 이 밤에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제가 보니까 한 3명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는 눈빛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자유롭게,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가족 구원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작정하면 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서원할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리가 100%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넬료는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절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주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우리 청년들 있는데 남은 시험을 잘 좀 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긴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찰스 햄멜의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는 긴급한 일에 쫓겨서 살지만 정말 우선순위는 뭐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최선으로 해야 할 때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야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긴급한 기도 말고 긴급하고 중요한 여러분 아빠,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구원의 문제를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정말로 구원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붙잡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짜내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들들 굿나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 아들의 손을 잡을 때는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굿바이. 여러분이 지금 표정과 같이 막내 아들이 엄마 왜 저는 굿바이입니까? 질문할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형들은 멀지 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굿나잇이야.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굿나잇이야. 근데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해. 그래서 아들 굿바이야. 그때 막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해주세요. 그 순간 그 어머니와 함께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손을 꼭 잡고 그래 굿나잇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화의 이야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예화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 복음화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까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국률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가정,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복된 가정이다. 저는 지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2딸의 앞으로 이룰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2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영신교회 가정마다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바라는 기대와 소망인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온 집안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날이 오기 위해 먼저 무릎 꿇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으셨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만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도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할 겁니다,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금요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온 집안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20대 초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허공속에 외치는 소리로 생각한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집안이 함께 무릎 꿇는 그날은 우리의 노력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완성되고 역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팀하고 저하고 너무 마음이 맞았어요. 큐시트가 너하고 딱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